구약 640페이지 역대상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요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밉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으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일지 혹 내가 석 달을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을 쫓길 일일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온역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인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 것을 결정하소서.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아멘. 1절에 보시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지금 다윗이 왕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은 아주 지금 편안하고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다 이기고 그들을 정복하고 저들을 종으로 삼고 전리품이 풍성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었을 때에 다윗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사탄에 의해서 들어왔다 그렇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사단이 그러한 생각을 주었다. 그러한 마음을 주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단이 무엇을 행하게 했습니까? 그것은 전쟁에 나아갈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확인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의지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 자기 자신이 대단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육신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군대 장관 요압을 불러서 백성들을 조사하게 하죠. 그럴 때 요압 장군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요, 어떻게 그러한 죄를 범합니까? 요압도 아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요압의 말을 듣지 않고 명령해서 많은 세월 동안 조사를 한 결과
5절에 보시면 칼을 뺀 만한 자가 110만 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47만이라. 그러니까 150만 명이 넘는 대군임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하나님이 이 다윗이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것을 채찍하십니다. 벌하십니다. 그래서 12절 읽어보시면 다윗을 이제 벌하시는데 세 가지 징벌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무엇입니까? 3일 동안 전국에 전염병을 인해서 사람이 죽는 것을 택하겠느냐, 아니면 석 달 동안 전쟁으로 인해서 내가 쫓겨다는 일을 당하겠느냐, 아니면 3년 동안 기근을 당하겠느냐, 그 중 하나를 택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랬을 때 사흘 동안 전염병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치시는데 몇 명이 죽습니까?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 7만 명을 3일 동안 하나님이 이제 없애버리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계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교만한 마음은 더욱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 하나님 아주 싫어하시죠. 아주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잘 되어도 교만이 들어오고 못 되면 교만이 열등감으로 들어옵니다. 둘 다 교만입니다. 잠언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7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가 교만된 마음입니다.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것을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들어와서 나를 참 불편하게, 불순하게, 죄짓게 만들어 버리는 이 교모한 교만이 들어올 때 빨리 이것을 우리가 캐치를 해야 돼요. 감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10광야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정보를 사울 왕이 알고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왕이 직접 갑니다. 근데 이제 저녁이 되어서 산 아래 진을 치고 있는데 밤중에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직접 사울 진 안으로 들어가서 사울 왕이 잠들고 있는 곳까지 거기에 갑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사울 왕의 머리 곁에 바로 창이 꽂혀 있고 물병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간 아비새가 이렇게 말하죠. 왕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당장 죽입시다. 제가 죽일까요?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이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말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신다. 이렇게 다윗을 죽이지 않고 물병과 창만 가지고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해가 뜬 다음에 다윗이 외치지요. 왕이요, 누가 왕의 마음을 충동해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내가 왕을 죽이고 왕의 자리를 탐낸다고 누가 왕의 마음을 충동합니까?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과 죄가 사탄 마귀가 나를 감동시키는 것에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파장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성령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인지 죄에서부터 사탄 마귀에서부터 오는 감동인지 마음의 파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감동의 파장은 평안과 생명으로 일어나고 죄로부터 육신으로부터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충동의 파장은 거기에는 불안과 불평과 또 죽음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어떤 사람이 물을 조사했는데 물을 갖다 놓고 사람이 좋은 말을 했더니 그 물의 파장이 아주 편안하고 이렇게 아주 좋은 그런 파장으로 그래프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물에다가 욕을 했더니 그 물의 파장이 아주 흉악하게 형성되는 것을 이렇게 다 찍었어요. 촬영을 해서 책으로 이렇게 발행했습니다. 예, 저도 그 책을 읽었는데 그 뭐냐면 모든 생명체는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꽃 키우시는 분 꽃을 이렇게 다 이렇게 놓고 욕을 하면 금방 빨리 시들어져요. 예. 근데 그 꽃에 대해서 너는 이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좋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꽃이 더 잘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하물며 우리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더 예민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의 파장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성령의 감동인지 하나님의 감동인지 죄의 감동인지 육신의 감동인지 이렇게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냐 아니면은 죄에서부터 오는 것이냐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뭐냐? 영의 것을 감지하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냐 아니면은 죄에서부터 오는 것이냐 육신으로부터 오는 것 어떻게 알 수 마음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기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읽고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다. 목자는 양 앞에서 각각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마음에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은 생명과 평안이라 죄의 충동은 사망의 파장이 일어나고 어둠이 일어나고 불의가 일어나서 이 마음 안에서 충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일어나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감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교만된 것이 들어오면 우리 스스로 압니다. 우리 알아요. 말은 아름답게 해도 마음의 파장이 아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이 교만의 덫에 빠져서 교만한 말을 하고 교만한 행동을 쉽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교만이 올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가? 그것은 겸손으로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불이 올 때는 물로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것처럼 교만이 나타날 때에 이것을 빨리 캐치하고 겸손으로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겸손으로 다스릴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으로부터 가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그 사람을 아름답게 귀하게 우아하게 만들고 교만은 어떤 것인가? 스스로 자기 얼굴에 침 뱉고 자기 얼굴에 욕하는 것이에요. 겸손은 아름답게 꾸미는 아주 좋은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의 자녀로서 참 아름다운 그러한 삶, 귀한 삶을 살기 원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언 16장 19절에 보시면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만이 들어올 때 빨리 그 교만을 다스리고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고 열등감이 들어온다 싶으면 빨리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겸손한 자와 마음을 같이 하라. 주님을 빨리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겸손한 주님을 빨리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겸손하려면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님, 목수이신 예수님, 마구간에서 참 태어나신 예수님. 그분은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의 성품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실 수 있는 겸손하신 분.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이 욕을 할 때에 그것을 다 받으시고 전혀 반응을 일으키시지 않으신 분. 모든 사람이 머리를 밟고 차도 가만히 계시는 것이 주님의 모습이죠.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많이 생각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흉악한 죄를 범하셔서?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온갖 욕을 당하시고 온갖 그러한 어택을 당하셔도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대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대가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교만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올 때에 생각을 해라. 예수님을 생각을 해라. 겸손한 주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교만을 물리칠 수 있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도 참 그러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욕을 받으시고 참 엄청난 그런 것을 다 받으시는 가운데 굳굳이 그냥 다 당하셨어요. 다 당하셨어요. 그 죄를 대해서 묻고 뭐 이렇게 할 때에 거기에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든지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오래 하면 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성숙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지 30년이 돼서 50년이 내 평생 예수 믿었어. So what? 예수님은 그렇게 믿었으면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말 한마디 하나, 행동 하나, 결정하는 거 이렇게 볼 때에 또 공동체 생활에서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그렇게 참 인정받고 뭐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또 성도들 간에 또 그렇게 참 깨닫게 되면 참 얼마나 귀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죠. 주님을 닮은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그 자체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겸손한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있습니까? 교회는 뭐 우리가 예수 믿고 함께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나누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좋은 시간 보내고 서로 유익된 그것도 있지요. 그러나 교회가 왜 있습니까? 교회가 있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안 보이면 참다운 교회가 아닙니다. 너무나 부족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소가 교회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떠한 것을 느끼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모일 때에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를 방문하고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 특별히 우리가 신경을 써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더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더 많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아주 귀한 교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내려주십니다. 우리 교회 참 귀한 교회죠.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와서 우리만 잘 되고 우리만 좋고 우리만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고 우리끼리 이렇게 있으면 되지 않냐. 그것도 한 부분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세상에 나가서 나누어 주고 또 세상에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교회 안으로 이렇게 오게 해서 주님을 믿게 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게 뭐예요? 각 부서에서 우리가 다 이렇게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일 자체가 일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이 나타나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서점에 가면 책이 있고 음식점에 가면 음식이 있는 것처럼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우리는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겸손으로 옷을 입어라.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겸손으로 허리를 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주 참 좋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옷을 아무리 잘 입어도 허리띠를 안 해서 그 옷이 내려가면 참 곤란하잖아요. 그 허리띠가 겸손으로 허리를 매라. 참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에 겸손함으로 해라. 주님을 바라는 겸손함으로. 그 사람이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교만하면 아무도 그 사람 좋아하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건 너무나 귀한 재산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의 겸손을 품고 더욱더 겸손해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새벽 예배 모이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남은 생애, 우리의 믿음 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들로서 더욱더 예수님의 겸손함과 온유함을 우리가 배워서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사오니 더욱더 겸손한 마음 품게 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온유하시고 겸손한 마음 더욱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그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그 겸손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야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이 지역 사회, 이 하와이에
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귀한 주님의 복음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품게 하시고 더욱더 감격하고 감사해서 이 귀한 복음을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널리 전하게 하시고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올해도 이 추수감사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저희의 가정에 저희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풍성한 이 축복들 하나님 더욱더 많이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내일 온 미국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 날에 우리 각자 가족들과 귀한 분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귀한 이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가 풍성하게 드리며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복된 귀한 날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날로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